우리 옆 사람하고 참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참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또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가 밝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형통하세요. 새해 잘 되세요. 인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지난 이제 365일을 오늘 포함해서 보내면서 저에게는 정말 큰 일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교회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예배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1년을 살면서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를 안고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든 본인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또는 나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또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게 형통의 삶이 아니겠느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게 되고 졸지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은 요셉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통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요셉은 인간적으로 절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형통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는 형통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지나간 시간 과거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성가대 찬양처럼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사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 이번에 이경인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나는 바람에 5명인가 죽었잖아요. 원치 않는 생명이 졸지에 참 유명을 달리한 것을 보면서 또 우리 교인도 그런 고백을 하다가 나도 그때 그 고속도로를 타려고 아들 대학 방을 얻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날이 이제 그 날인데 나도 갔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피할 길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감사돼요. 기뻐돼요. 어쨌거나 참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리고 얼마나 장례를 치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비교해서는 죄송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 밤에 마지막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들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건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손에 쥔 거는 없고 또 누구처럼 넓고 큰 집에 살지는 못하고
비록 잘나지는 못하고 이 엄동설안의 추운 날씨 속에서 하루를 살면서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송축하면서 오늘 또 감사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시간 전에 제가 광명시를 다녀오는데 저희 이정희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 목사 잘했나? 또 전사모도 잘했나?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요. 나는 요즘에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묵상하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네. 바로 지난 주간에 코로나 걸리셨거든요. 부활주일 날도 교회 못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 성탄 주일날, 성탄 주일날도 교회 못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의 이름하고 임마누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참 감사하고 있다. 지금 연세가 이제 80 중반이 넘으셨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만 생각해도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시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혼자 드셔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밥 해주고, 같은 교회 교인인데 물론 그분에게 품삯도 주시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 이 목사 한번 생각해보게. 저희 작은아버지가 임마누엘이 제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목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이지만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도 임마누엘일세 그러시면서 두 가지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송고 예배 우리 조유광 장로님은 열심히 송고 영신 예배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이제 또 열차를 이렇게 타고 승선해서 또 다른 한 해를 출발하는 그 열차 기도를 했어요. 참 은혜 같아요. 열차,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그 계신 천국 열차 운전을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열차에 타고 루루랄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열차를 타고 천국 열차를 타고 또 2023년도도 또 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송구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을 잘된 사람은 잘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잘된 사람은 잘되어야 한다. 잘된 사람은 잘되어야 한다. 요한 3서는 장로된 요한 목회자 사도를 장로라고 스스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 서신. 가요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아마도 이 가요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 교회 첫 감독을 지내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요가 몇 사람 나와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아마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기 성경 읽어보면 1절에도 두 번이나 사랑하는 2절에도 사랑하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5절에도 사랑하는 너무너무 그렇죠. 사도 요한이 이 가요를 너무너무 사랑해. 어떤 면에서 이 버가모 교회 첫 감독을 지낸 가요가 아닌가 싶어요. 이 가요는 이름 뜻이 환희 기쁨이에요. 환희 기쁨. 참 이름만 봐도요 얼굴이 환해져요. 정말로 그렇죠. 얼굴이 환해집니다. 환희 기쁨. 오늘 우울했던 거 지난 과거에
삶에 참 힘들었던 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거, 그리고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염려스러운 거 그냥 내려놓으세요. 아멘. 우리가요 정말 승리하는 비결은요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내려놓으면 또 가지고 가니까 아예 묻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장례를 지내자고. 그리고 질병도 내려놓고 답답함, 특히 사업적인 문제, 어려운 돈 없어가지고요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거 다 내려놓고요 주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죠? 가정, 집 또는 여러분들 그 영적인 문제도요 힘든 거. 그 다음에 깨어진 관계도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리고요 새로운 해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니까 내가 잡고 흔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살아보면 알잖아요. 참 이 부부 문제는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잘된 사람은 잘 되어야 하는데 영혼이 잘 됐어요. 영혼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요, 이게 사실 잘못된 영입니다. 언제 잘못됐어요? 제가 엊그저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더라고.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자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선의의 거짓말 해도 되죠. 그런다고 그렇죠?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다가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쉽게 거짓말해요. 누가 전화하면 지금은 이제 전부 핸드폰이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옛날에 집안에 전화기 있을 때 일단은 엄마 계시냐 그러면은요 애가 전화를 받으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애가 얼마나 순진해. 엄마가 여기 없다. 애 앞에서 애 교육 잘 시키네.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거짓말이 왜 무서우냐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남녀를 선악과 따먹게 하고 죄짓게 한 자가 마귀인데 그 첫 번째 죄를 짓게 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거짓말이더라고.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죄 중에 무서운 게 거짓말이더라고요.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면 안 죽는다고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따먹게 만들었잖아. 지금도 우리 선악과 따먹어요. 이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하면요 사탄은 물러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사람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빚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 흙이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가요. 우리 목사님 엊그저께 장례 치르는데 제가 요즘에 화장하는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매장 장례는 오래간만에 장례를 치러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 장례를 치는데 참 우리 황치수 목사님 여기 계셔서 참 죄송한데요. 추운 겨울에 인부들이 그렇게 이제 김의원 사모님을 이렇게 이제 6명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매장하다가 관뚜껑이 열렸어. 관뚜껑이. 그 이제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오면서 그래 교인들이 아니 왜 관뚜껑을 보수로 안 받고 저렇게 열리게 했지? 그게 이제 보통 딱 이렇게 홈에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했는데 이게 딱
내려가면서 놓쳐버려가지고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나더라고. 부활이 생각나더라. 부활. 그 중에 하나가 부활. 다시 살아날 때. 그래서 그리고 또 살아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활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이제 사람은 죽으면 화장하든 매장하든 어차피 육신은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혼이 그때 죽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 듣고 거짓말 듣고 선악과 따먹었다가 그 영이 죽었거든. 그리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은 영이 되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네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그때 그 영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영이 되었다. 구원받은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에요. 시작.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일상이 잘 되시고 사업이 잘 되시고 영과 육이 잘 되시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자예요. 멸망시키려고 온 자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은 지금도 거짓말에 속아서 죄 짓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아시죠?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 저도 지난 주간에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카톡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톡에 보이스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권사님 전화번호가 바뀌었네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몇십만 원밖에 당하지 않았대요. 다행이죠. 근데 주변에 수천만 원 당한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한 번 잘못되면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통장 잔고를 많이 남겨놓지 말자. 통장 잔고를 많이 보이스피싱 당하면 다 날아간다. 근데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당하더구만. 제가 보니까 저희 여동생도 지난 몇 개월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근데 약 1,000만 원 돈 900 얼마를 당했어요. 근데 찾았어. 할렐루야. 그거는 경찰들도 깜짝 놀고 그렇게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찾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된 사람은 잘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 뭐가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돼야 돼요. 2절에 보면 네 영혼이 잘된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다는 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왜 범사가 잘 되냐? 여러분 영혼과 범사는요 좀 달라요. 영혼은 영적인 구원받은 영을 말하고 범사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당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득세가 일어났어요. 이단이 득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이제 말하는데요. 이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이 침투해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바이오가 사역할 때 물질은 악하다. 예수님이 물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영지주의 이단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영이 잘된 사람은 육신도 잘 돼야 된다. 범사도 잘 돼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잘 되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이웃도 돌보고 사랑도 하고 남도 밥도 사주고 여러분 교회도 좀 세우고 살리고 하면 제가요 이렇게 목회하면서 돈 자랑하고 사업 자랑하는 분들 중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거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교회 좀 한번 짓고 누구처럼 나는 돈 주면 하나님의 교회 예양교회는 날 세우고 죽겠다. 아멘. 근데요 목사는 또 순진해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또 귀담아 들어요. 근데 실제로 돈 생겼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믿기로 했어. 할 때, 그쵸? 드릴 때 그게 믿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 경인고속도로 타고 가다 죽을 줄 알았어.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쓰고나 죽을 걸. 시작.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잘했다 칭찬받고 좋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아까워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려는 거 아까워하신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릇 좀 키우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11조 한다고 메마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거 내가 쓰면 더 먹고 더 즐길 것 같지? 아니요. 제가 살아보니까 드리면 드릴수록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까 조용한 장로님이 한동사님하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노인복지 그 나눔인회에서 이렇게 결산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도우실 분들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작성하더라고. 그러면서 조 장로님이 최선영 장로님이 내년에 50몇만 원 더 사람을 한 사람 더 정해서 섬기자고 그렇게 말해요 나보고. 그러면서 믿음도 커. 나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최선영 장로님이 더 한 사람을 더 하자고 자꾸 말해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더 하실 거예요. 나보고 믿음들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매달 2만 원씩 저는 하고 있거든. 그러면 사모님 왔으니까 그럼 1만 원 더 올려가지고 내가 3만 원씩 할게. 졸지에 거기 옆에 있다가 이웃돕게 1만 원 더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조장로님이 그 옆에서 그럼 나도 1만 원 더 해야 되겠네.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웃사랑.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웃을 위해서 범사가 잘 된다는 건요 그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예양교인들이 진짜 어려운 시기를 살아요. 제가 엊그저께 광명시에 어느 그 옷상가를 들어가 봤는데 그 넓은 공간에 손님이 나 하나밖에 없어. 나는 옷 사러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보고 오라 소리도 안 해.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내가 아주 거기 갔다 와가지고 엄청 걱정했다니까. 저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범사란 말은요 그 헬라어로 유두스타예요. 유오두스타이. 한번 해봐. 시작. 유오두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범사는요 잘된 같이 이 범사가 잘되고 여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 잘된다는 말은 그 유오두스타인데 시온의 대로를 말해요. 시온의 대로. 그리고 번영을 말해요. 번영. 난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요 이 시온의 대로 잘됨, 시온의 대로. 여러분 우리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막힐 때
뻥 뚫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시온의 대로. 근데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로 오셨잖아.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설교가 짧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은혜 받으세요. 범사가 잘리고, 이 잘린다는 말은 이 유호두스다, 시온의 대로예요. 이 번영을 말해. 번영. 장애물이 없는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새치기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형통이에요. 이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린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깎지 마세요. 절대로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깎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11조 얘기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조용한 강님한테 쓰세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면 되죠.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그렇죠? 지난 연말에 우리 교인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구제금을 참 많이 드렸는데 아주 이렇게 저금통에 500원짜리 뭐 가득 넣어가지고 2개를 갖다 놔가지고 우리 한조사님 은행에 가서 바꿔 오느라고 되게 힘들었죠. 잔돈 바꾸기가 참 힘들더구만요. 그래가지고 그거 전부, 그렇죠? 구제금으로 드렸죠.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건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 영혼이 잘된 사람. 잘 된 사람은 범사가 잘 돼야 되고요, 강건해, 영혼이 잘된 사람. 그 다음에 범사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건해야 돼요. 참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제일 축복은 예수 믿는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건강의 복이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요, 소용없어요. 여기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보면 건강하게, 여러분요, 목사님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 건강할 때 얘기해요. 건강하지 못하면 예배도 못 드려. 차라리 내가 추워도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건강한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추우니까 아파서 집에서 누워있는 게 좋겠어? 그냥 걸어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게 더 좋죠. 그게 건강의 축복이지. 그렇죠?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멘. 초하루. 아멘. 어떤 분이 맛있게 간식을 준비하는데 나보고 30개를 준비하겠다. 30개. 그래서 내가 30명 안 와. 25개 해도 안 올걸? 그랬더니 우리 한전사님이 있다 할 말이, 아니요, 더 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나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 몇 명? 30명. 요즘에요, 옛날에는 그 부활절 새벽기도 50명 이상 왔거든. 근데 요즘은 많이 안 와. 근데 요즘에 특별 새벽기도 지난 한 주간 해보니까 그래도 꽤 오시더라고. 참 특별 새벽기도가 매일 2명씩 늘었어요. 매일 2명. 부흥도 있어, 2명씩.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1월 1일 첫 시간부터. 누가 나오래. 목사님 첫 시간부터 피곤한데 주일날.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 민수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첫 것, 처음 시간, 초하루를 구별해서 드리라는 이 말씀 듣고요, 깨달았어요. 이 첫 시간을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드려. 실제로 우리 여기 계신 아무개 권사님은요, 그 첫째 날은 꼭 새벽을 깨워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주 이름을 다 써가지고, 이제 한 명이 더 늘어가지고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꼭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못 오시면 대신 미리 갖다 놓으셔요. 목사님 꼭 그날 아침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참 그렇죠. 이 초하루 이걸 옛날에는 월삭이라고 월삭. 초하루 첫날. 여러분 내일 새벽 첫날을 기억하세요. 오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건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영혼이 강건하시고요. 육이 건강하시고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아프면 안 좋아. 요즘같이 아프면 코로나 때요. 병원도 신방 못 가. 병원 신방 안 가니까 좋긴 해요. 그런데 아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겨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세요. 우리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오늘 또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가 왔어. 왜 전화를 안 받냐? 내가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막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누워서 한 몇 시간 잤대요. 그러면서 나보고 이게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고 쓸데없는 소리지만 자고 그렇게 푹 쉬고 일어난 사람이 뭘 뇌졸중 얘기하고 있냐. 아니야, 우리 나이에는 뇌졸중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되냐? 어느 날 아무도 없는데 푹 쓰러지면 죽는 거고 옆에서 누가 있으면 사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제가 그러면서 웃고 넘어갔는데요. 강건하세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요. 강건해요. 따라서 나는 강건할 거다. 시작. 나는 교만해서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길을 다니실 때, 집에서 사실 때, 그리고 사업할 때, 직장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고 쓰러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이 가룟에게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사도 가룟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막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도 요한이 가룟을 막 축복해. 이게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가룟을 볼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지금 간구하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믿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아무개는요 진리 안에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그게 뭘까?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이 이 가룟가 어떻게 살았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사는 진리가 뭘까?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이 5절 6절에 답이 나와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읽어요. 다 같이. 오늘 결론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같은 신실한 일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여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가룟가 이웃을 잘 섬겼어. 저도 지난번에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밥 줘요. 술 먹고 그 있잖아요. 여기 그 앞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욕하고 밥 줘요. 내가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 교회 와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했던 사람인데 추운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싫으니까 가요. 나가요. 근데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이 얼른 호주머니에서 돈을 주니까 그냥 가더라고.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 얼른 돈을 꺼내가지고 그분에게 주니까 받고 그냥 가더구만요. 사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 나눔인 회에서도 참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웃을 돕고 사는 거. 이 가요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접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연탄을 대줄 8,000원이 없다. 뭐 그런 기사가 뜬 걸 봤는데요. 지금 가요가 얼마나 나그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도왔으면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한다. 너희 사랑을 증언한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어떤 유명 인사가 죽었는데요. 왜 유명해졌느냐? 그 장례식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장례 치르는 데 왔느냐면 그분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의 향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 이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가요처럼 말씀에 실천해서 2023년도 잘된 사람으로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08장 부르시면서